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현장 말씀 운동까지 이렇게 펼쳤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가 때가 됨으로 이제 생애를 마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외에 이 장자 외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이 보물이라든지 여러 성읍을 이렇게 주는 그 다른 아들들까지 참 후대하고, 그리고 나서 장자였던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그런 이제 참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여호람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에게 이런 그 보물들과 유다 성읍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가 그가 힘을 얻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뭔가 자신감이 얻고 뭔가 이제 든든해지니까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다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의 그 모습을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했던 왕이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아합의 길을 쫓아가고 이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아우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참 큰 악한 행위를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6절 뒷부분에 그랬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왜 하필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이 아합의 딸을 그렇게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아내가 이제는 그 남편이 왕인 것을 보고는 그 시동생이 되겠지요. 아마 부축이었을 겁니다. 저 동생들 그냥 두면
언젠가는 당신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동생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차지하면 더 권세를 얻게 되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어, 이, 그,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나이가 30이 되면, 지금도 3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때 당시에 30 같으면 아주 그 판단력이 있고 분명한 사리분별이 있는 그런 참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아합의 길로 그 아내의 그 부추기는 말에 동조되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참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물론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지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줘도 되는 문화 차이, 시대가 흐름으로 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수용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 숭배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을 거역할 거냐, 이런 본질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이 결단처럼 참된 신앙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방황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고 또 무너질지라도 다시 참 돌아오는, 다시 우리가 참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뭐 이왕 이래 된 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재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다윗이 참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나의 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참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이 바른 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기치 않게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변명하고 숨기고 뭐 이렇게 발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살아나고 주변도 내 연약과 나의 부족을 흉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흉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오늘 드린 것처럼 276장에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주 안에서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이런 참 자녀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탓하고 핑계하고 물러나고 그저 그렇게 덮어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직시하고 그 깊이 있는 뿌리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내 뜻대로 행함으로 이런 문제 속에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가 나의 판단과 나의 아집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의 참된 비밀을 누리고 새롭게 참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그런 생애 오늘 하루도 문제가 드러날 때 깊은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므로 모든 우리 주변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하루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